오늘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거짓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와 공의의 열매. 32장은 의로 통치해야 하는 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지만 9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거짓된 평안에 대한 경고와 성령 강림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부유층 부녀들의 안일함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이는 단순히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풍요와 거짓된 평화에 빠진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거짓된 육신의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환경이 주는 평안은 결국 황폐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 비로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력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평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그랬습니다. 이는 추수절기에 춤을 추는 유다의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권고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시 어리석은 유다 여인들, 안일한 부녀 염려 없는 딸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여인들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호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 풍요와 애국과의 동맹, 그리고 현재 안락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곧 다가올 재앙, 심판이죠.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전혀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일함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늘 강조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절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허영과 교만과 영적 무지와 무관심,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당장 눈앞에 평안을 생각하는 거짓된 평화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해가 없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시간까지도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당황하게 될 거야.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즉 거짓 평안과 즐거움에 빠진 여인들, 유다 백성들에게 1년 남짓 지나면, 즉 1년은 지나지 않는 시간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죄악이 주는 불의와 죄악 가운데 누리는 쾌락, 영원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크게 당황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유다 여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닥칠 당황할 일,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열심히 쓰고 노력하지만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기근, 경제적인 이유 혼란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됐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곧 닥치게 될 환난과 재앙을 생각하고 배로 허리를 동여라. 이것은 재난을 당할 때 슬픔을 나타내는 관습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6장 24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결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하셨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아멘. 애통하며 울지어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14절은 필연적인 심판과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거짓 평안의 결과는 처참한 황폐함입니다. 가슴을 친다. 극심한 애곡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좋은 밭과 포도나무, 즉 경제적 풍성한 기반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거짓된 평안과 즐거움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평안과 즐거움에 빠져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성함과 평안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거짓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재물,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약속과 축복의 땅이죠. 근데 그곳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죄 백성과 자녀들에게 왜 환난과 고난과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의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신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인데 적과 꼴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인 축복의 땅인데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어렵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가시와 찔레가 나고 위기와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게 어렵나요? 근데 주의 자녀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셔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와 악을 행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한다. 어떻습니까? 이거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무관심하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위기와 환난에 직면하게 된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교훈 얻지 못하고 아주 안일하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시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원인이 되잖아요. 어떤 결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 되었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학의 성읍, 기뻐하는 집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재앙과 슬픔, 탄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된다. 들나이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된다. 화려한 궁전이 황폐화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왕과 황백들이 부패하고 어리석음으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권력, 크고 화려한 성읍 다, 궁전 다 사라진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들나귀와 양떼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인간의 문명, 경제, 군사력, 문화를 발전시켜 행복을 추구하지만 교만을 더할 뿐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낙원을 만든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문명, 짐승의 고초로 전락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15장 6절 이하에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래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죠. 교훈과 책망,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죠. 어리석음, 교만, 완악함, 무지와 안일함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죠.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제 이것이 원인이 될 때 결과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 중에 하나이지요. 마침내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부흥과 회복은 인간의 어떤 노력,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가시와 찔레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것은 오래된 전통이나 인간적인 종교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임재하실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 회복, 의의 회복,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고 거룩한 빛된 삶으로 변화될 때 사회와 국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거기에 힘써야 된다. 내 자신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어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 어떤 수고와 노력과 외침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같죠?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정결함이 목적이에요.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대요. 이유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임하셔야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네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럴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황폐한 심령, 메마른 가정, 분열된 교회를 회복할 유일한 대안은 뭐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물질의 풍요로움, 의와 공평이라는 새 시대의 규범이 온 땅에 편만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안정과 평안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공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묵인하고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를 성취함으로써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의의 회복, 회개와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의의 열매가 뭐다? 화평이란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평화는 가짜예요. 이사야서 4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바로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요. 또 그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와 거룩한 회복이죠. 그 이후에 참된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행복과 평안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보험이나 재물,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와 거룩함의 회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평안을 얻는 길이죠. 의의 회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신다. 뭐 어렵습니까? 환난의 목적 분명하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이것은 곧 의와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아닌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이야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은 재물과 권력과 부를 누리며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즉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산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우박이 세상, 숲과 성읍, 아수라 적대 세력든 혹은 거짓된 예루살렘의 교만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 의인이죠. 의롭게 회복된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심판으로 무너질 때 구원받은 성도, 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하게 농사짓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후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의 죄와 지식과 능력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이는 참된 평안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거짓된 평안 속에 잠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의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룩한 흠이 없는 주의 자녀 백성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